보호하시고 저희의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저희도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까지도 다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 기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관심은 뭐니 해도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각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과 그리고 지난날 그들이 행했던 업적들을 광고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국정 경험을 했는지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러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기준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자격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으로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한을 사사로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지금이 어쩌면은 가장 적합한 대통령을 뽑아야 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와 그 결과 찾아오는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간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점 우리의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할 곳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지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피어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피조 세계에 실현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사역 자체에 집중하게 될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 그 사역자도, 그 하나님의 자녀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6번째 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그리고 청결,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세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보통 마음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좀 더 넓은 의미이고 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 심령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심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심령과 다른 곳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지, 정, 의가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도덕이 결정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결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거룩하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되어진 물건과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과 관련되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졌을 때만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청결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물리적으로, 제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은 더럽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책상이 깨끗하게 잘 청소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럽지 않다라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제의적으로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불결하지 않은, 부정하지 아니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의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라는 말이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다는 뜻은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하다는 뜻은 혼란스럽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5장 제가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서 이런 마음에서 날아온 더러운 죄성이 없는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죄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이 없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청결하다는 마음은, 청결하다는 뜻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겉과 속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은 우상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승리를 주고 내가 축복을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신까지도 우상까지도 진짜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우상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의 두 가지다라는 뜻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을 첫 번째 뜻,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악된 것이 없다. 마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선적이지도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단 마음,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종합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마음에서 죄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마음에서 이 죄악된 마음,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거짓말과 비방과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집중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여서,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아서 죄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 마음이 나누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도 않고 오직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상태, 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상태를 마음의 청결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동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단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다르지 아니하고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고 오직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언약 관계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청결한 자, 단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은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단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통하여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곳곳에서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정말 구별된 당시의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11조를 드리고 항상 손을 씻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삶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그대로 청결한 자의 삶,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단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그들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삶은 탐욕, 죄성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죄성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진짜 그들의 삶은 죄성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성의 나라를 세우고 죄성의 나라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성에 따라 살았고 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고 죄성을 확장시키는 일에 참여했고 결국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죄성을 위하여 이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은 위선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위선을 감춰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은 탐욕과 쾌락이 가득한데 이걸 감추면서 그렇지 않고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삶을 정말로 살았습니다. 금식하는 척한 게 아니라 금식했습니다. 기도하는 척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척한 게 아니라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삶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이 구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고 내 육체적인 내 개인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와 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더 높였습니다. 스스로를 더 의로운 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찬송과 경배를 그들이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챕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당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장로들, 그들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 장로들, 그들이 만드는 규칙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몇 가지 지켜야 될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려도 된다. 너희가 너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죄성이 원하는 대로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된다. 다만 장로의 유전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똑같이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벗어나 자기의 나라에 세우고 사탄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영광받고 찬양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지혜, 율법,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칭송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일꾼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하여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힘과 쾌락을 누리는데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만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구합니다.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단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자기의 삶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도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해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고 매번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포기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사역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칭찬하게 됩니다.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신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죄성을 가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단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힘과 권력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권력을 더 많이 갖는데 이용하면서 살았던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끊임없는 조절할 수 없는 탐욕과 쾌락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교회의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다 갈취를 하고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음란함을 드러내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고유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과 끝없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산상소원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장수하였고, 그는 물질이 풍성했고, 명예가 풍성했고, 지식이 풍성했고, 모든 삶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음하고, 그는 우상을 섬기고, 그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하여 산상소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은 삶을 살았던 솔로몬에 대하여 이 백합화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의 모든 것이 사용되어졌던 솔로몬에 대하여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는 모두 다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마음, 보통 우리가 비판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죄성을 지닌 우리가 이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 이 마음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현실적인 예수님의 조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에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은 이 마음의 청결에서 벗어나는 위선의 삶, 우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바쁘게 저희는 살아갑니다. 더 많은 일을 만약에 맡기시면 더 많이 바빠질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매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질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일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조용한 동떨어진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잠잠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지배할 정도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만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의지까지 다 성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접붙임을 하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게, 매일매일 자라게 될 때 어쩌면 우리의 죄성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단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